지금도 이제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건 어떤 꿈인가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래서 이게 좋은 꿈인가요? 나쁜 꿈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 나름의 아는 학적 근거에 의해서 대답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면은 대부분 만족해 하지 않으세요. 어떤 거를 원하면 되게 도식적인 거를 원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검은 뭐 옷을 뭐 입고 검게 온 사람, 그거는 마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열매가 열리고 뭐 이렇게 풍경이 쫙 좋다. 그러면 앞으로 뭐 길이 열리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왔다. 뭐 그러면 그건 애를 먹는 거니까 고생한다는 뜻. 뭐 이런 식의 이제 도식적인 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 현대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바에 따르면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개로 해석을 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억눌린 과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때 내가 생각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고 또 뭔가 내가 느꼈던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그러한 욕망들을 꾸역꾸역 마음속에 쑤셔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꼬여 넣었지만 이 마음속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은 억눌린 욕망과 동시에 이제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심리 저편에 있는 우리의 생각 그 이상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인데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억눌렸던 그 과거의 감정들이나 욕구들이 올라와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다른 식의 방법으로 기억이 되고 다른 식의 방법으로 상상이 되는 거죠. 현실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꿈은 한마디로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분이 어떤 심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그 꿈을 통해서 대충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쫓기는 꿈을 꾸신다. 그거는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되게 그 여유 없이 정말 바쁜 삶과 그리고 뭔가 강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 대부분 그런 꿈 꿉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일 제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가 이빠이 막 올라왔었을 때 꾸는 꿈이 뭐냐면 시험 보는 꿈을 꿔요. 시험 보는 꿈. 그래서 시험을 딱 봤는데 갑자기 시험지를 딱 열어봤더니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시험 범위가 제가 아는 시험 범위하고 전혀 다른 막 난감한 이런 꿈을 꾼다든가 아니면 이런 꿈을 꾸는데 그 리포트를 안 내갖고 교수님한테 연락 오는 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거기에 시달렸는지 이제 상상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막 이렇게 쏠리고 몰리기 시작하면 그런 꿈을 사정없이 꿉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리의 무의식과 억눌린 그 감정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속의 일들이 꿈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오늘날의 해석의 방법인데 과거는 꿈에 대한 생각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특별히 고대 근동은 특히 이 꿈속에서 도대체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꿈을 꾸게 되면 기괴하거나 또 막 상상 이상의 굉장히 막 신기한 꿈을 꾸게 되면 그거는 신이 나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가끔씩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그 말씀은 뭔 검은 거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도식적인 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꿈을 매일 꿀 필요가 없는 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3927 신약과 구약에 나눠진 이 말씀을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꿈을 꾸느니 묵상을 하겠어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붙잡는 것이 사실 꿈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자 성령의 가르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는 말씀이 없었단 말이죠. 내려오는 전승에 의한 얘기나 뭐 구전에 의한 이야기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문서화되고 손에 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런 꿈을 통해서 현몽하시고 사람들에게 지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의 모습보다 더 잦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망했다가 꿈으로 일어선 사람인데요. 오늘 그 요셉이 꿈으로 망했다가 다시 꿈으로 일어서게 되는 이 전개, 반전의 시작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사람의 그 소위 말해서 관리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 굽는 관원은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청와대 주방장 내지는 뭐 어떤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거고, 술 맡은 관원은 아마 이 사람은 이제 비서실장 정도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일 가까이 두는 이유가 먹는 거를 통해서 독사를 당한 경우가 많으니까 가장 믿음직한 사람을 옆에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바로의 이 분노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하나는 요셉이 지금 있는 이 감옥이 구치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시 머물다가 사형과 아니면은 방면, 이것이 결정나는 이제 구치소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 사람들이 와갖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정황상 보면은 이 바로의 이 반란을 하거나 혹은 뭐 독사를 시키려는 여러 역모에 걸려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뭐 이런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해서 바로에게 뭐 잔을 올리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바로에게 떡을 올리는 거. 근데 한 사람은 바로가 그거를 받아 먹었고, 한 사람은 그걸 바로가 받아먹지 않고 새가 쪼는 뭐 이런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을 꾸면서 둘 다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요셉은 옛날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범생이거든요. 모범생.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뭐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뭐 이러한 이 수년의 이 어려움 끝에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제 여기 나이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이 총리가 된 게 30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일은 2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이 노예 생활을 했냐면 최소 11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감옥 생활은 수년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상하기에는 7년 이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감옥 생활 속에서 자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감정과 괴로운 감정 끝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공감을 하게 돼요. 공감을. 이 공감이라는 뜻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그것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왜 약자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약자의 아픔을 경험을 하셨냐?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거든요. 공감. 그런데 지금 드디어 요셉은 자기의 삶의 질곡을 겪으면서 주위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생겼어요. 그렇게 공감의 능력이 생겨서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이 이상해. 이거 좀 해석이 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뭔 꿈인지 모르겠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과거에는 꿈을 꾸던 자였어요. 그 꿈을 꾸고 그 뜻이 뭔지도 몰랐어요. 단지 그냥 내가 좋아서 나중에 최고가 되는 정도의 수준을 알고 있는 꿈꾸는 자였어요. 그 꿈의 해석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꿈꾼 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질곡의 11년을 겪으면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되면서
요셉은 드디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꿈을 꾸다가 꿈을 해석하게 됐다는 건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었을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그 해석이 있다. 그러니까 이 11년의 암흑 같은 시간 속에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버텼는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뒹굴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주님께 해석을 요구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시간과 몸부림치가는 시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요셉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자가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어떤 무슨 마술사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영혼을 공감하고 그 공감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이 중보자 내진 선지자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과 우리가 지금 겪는 괴로움이 매우 답답하지만 분명히 이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일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생각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 11년은 도대체 뭐냐? 황금 같은 이 20대를 다 날려먹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살았으면 그의 인생은 아마 엉망진창이 돼서 어둠 속에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뭔가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뭔가 함께하심이 있을 거야. 자기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 해석하려고 몸부림친 이 요셉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키시고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만들게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아시겠지만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사 노릇을 하고 그리고 뭐 그 간수 옆에서 뭐 옥 지키는 사람의 어떤 그 총무 역할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은 관리로서의 수업을 해왔던 거예요. 음지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바로 뭐 이런저런 일을 시키면서 막 주도 면밀하게 모든 일을 차곡차곡히 진행해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 11년의 고통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준비가 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죠.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해석한 이 사람이 나중에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구원의 그 통로가 될 거라는 그 신라 같은 희망도 사실은 굉장히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주님을 믿었죠.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람을 돌아보고 공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 절 2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말처럼 진짜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어요. 요셉은 그때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 나를 좀 기억해줘서 좀 방면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무슨 뭐 비서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저기 가나안이라는 데서 그냥 넘어온 그 히브리 사람이 떠돌이란 뜻이거든요. 떠돌이 같은 경우에 노예 한 명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 바로가 그걸 듣겠어요? 말도 안 되는 바람인데 그 바람만큼 말이 되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죠. 하지만 이 말의 뒤에 우리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압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야 돼요. 우리의 오늘의 삶을 그렇게 이겨내야 돼요. 답답하죠. 힘들죠. 괴롭죠. 정말 그만두고 싶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끝날까 참 막막하죠. 하지만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갈 것 같은 그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를 기억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여러 걱정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데 어차피 주님의 교회거든요. 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거든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참 그 믿음이 부족해서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요셉을 기억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뿐입니다. 오늘의 삶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